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외부의 변화된 환경,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한계 짓는 것이 우리 환경,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환경 자체보다, 나를 막거나 괴롭히는 그 사람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경을 대하는 자세, 우리의 반응,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우리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환경이 변화되는 거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거, 그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바꿔지면, 더 긍정적이 되면 훨씬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결정적인 일을 지금 하게 될 텐데, 베드로는 사실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믿었죠. 자만했죠.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얘기도 하고, 버릴 것이라 얘기도 하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여린가, 부족한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그 뒤에 계속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깨닫고 변화되고 새로워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마음 다침,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편견,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로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구원은 유대인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들에게 얘기했죠.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이 그 역사인데 그들은 아직도 유대에 머물러 있고 간신히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보고 실제로 그런지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되어서 확인했잖아요. 사마리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방인은 아니야.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에요. 바울이지만 바울은 아직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름도 없는 존재입니다. 비주류입니다. 가장 중심에는 12사도들이 있고 그 중에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초대교회가 이방인을 향한 자세는 변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역사하시는데 워낙에 이방인을 향한 편견이 굳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이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서서히 그 마음의 벽을 깨뜨리는 일을 하십니다. 전초 작업이 오늘 9장에서 있는 두 번의 기적,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고넬료의 집과의 과정에서 서로 양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방인의 문을 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9장에 있는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을 한번 봅시다. 이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를 준비하시는 장면이에요. 제일 먼저 32절부터 35절까지 보니까 루다에 사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고칩니다. 그때에 이 성경에 하여튼 이야기가 시작할 때 그때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거의 의미 없는 말입니다. 새롭게 뭔가 시작할 때 이 구약 성경에도 이 말이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바로 그런 면이 나오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둘이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패라. 애니야는 남자예요. 루다에 사는 애니야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8년을 중풍병 앓았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까 일어나요. 또 하나는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다비다, 도르가는 둘 다 같은 뜻이에요. 영양 또는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비다는 아람어고 도르가는 헬라어예요. 같은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번역하면 도르가라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면 이름이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옛날 부모가 아람어로 이름을 지어줬나 봐. 그러니까 아람어로 다비다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잘 번역하면 도르가라, 사슴 영양이라는 말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체가 헬라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아직 잔재가 아람어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야. 바로 이제 그런 면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헬라어로 말하면 도르가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룻다와 욥바가 38절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를 보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룻다에서 욥바까지가 한 20km예요. 20km. 여기서 나주 정도 가나요? 나주보다 조금 먼가? 그 정도. 예? 그 정도인데 가까우니까 얼른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다락방에 이 죽은 사람 시체를 거기 뒀는데 올라가려 보니까 39절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모든 과부가 이 당시 신약시대 당시의 과부는 지금의 과부와 다르다고 그랬어요. 지금의 과부는 부자지만 그 당시 과부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도왔던 얘기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으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사람을 다 내보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요. 이 두 사건이 있어요. 자, 한 사건은 룻다에서 애니야라는 중풍병자를 고친 일, 하나는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죽은 사람을 살린 일, 또 도르가라고, 주로 이제 도르가라고 많이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고 고넬료는 어디 사냐면 가이사라에 살아요.
이 두 기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두 기적을 통해서 보니까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왔다. 자, 룻다는 사론 땅의 가장 남쪽이에요. 근데 그 북쪽에 사론 평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또 도르가를 살릴 때 요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42절에 보니까 요파 사람들이 믿어요. 근데 이방 환경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릅니다. 살린 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4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시몬이라 하면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시몬이지. 근데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렀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옛날 성경에 보면, 개혁 성경에 보면 피장이라고 나와요. 가죽 피자, 가죽장인.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이 가죽장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지만 아주 싫어했어요. 냄새도 나고 기분도 안 좋고 시체를 다루는 거잖아요. 결국은 유대인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무두장이들은 이 마을에서도 떨어져 살았어야 돼. 유대의 법에 만약에 정혼한 여자가 나중에 남자의 직업이 무두장이라는 거 알면 파혼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베드로가 요빠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오래 머물렀어.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이걸 보면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마음의 벽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훨씬 떠나서 다른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적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전곡으로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탈리아 부대라면 로마 군대의 가장 핵심이죠. 로마 군대 중에 여러 종족의 부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이탈리아 대야. 그러니까 거의 친위대 같은 데에 백부장. 백부장 그렇게 높은 직책은 아니지만 장교급이에요.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대교에 전향을 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돼요. 제9시라면 지금 시각으로 오후 3시입니다.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이 사람은 그냥 유대교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길도 결국은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이 하셔요. 고넬료야. 그래서 요빠에 가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5절에 있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래서 지금 요빠에 가면 바로 그 해변에 베드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요빠 해변에.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보냅니다.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보내요. 부하는 아무래도 경호처럼 보내는 것 같죠?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게 오후 3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제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면은 12시쯤 됩니다. 그러면 자, 가이사랴에서 요파까지가 한 60에서 70km 정도 돼요. 60km 정도 되는데 걸어가잖아요. 오후 3시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 12시쯤에 이미 요파에 도착해요. 그러면 60km를 갈 때 저녁에 한 밤늦게까지 걸어서 6시간 걸었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6시부터 걸어서 12시까지 됐다면 전부 12시간 걷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5km씩 걸은 거예요. 이건 상당히 빠른 걸음으로 쉬지 않고 가야 그렇게 갑니다. 상당히 신실하게 열심히 가이사랴에서 요파까지 이들이 쪽잠 자고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자, 지붕에 올라가니, 지붕이라면 우리처럼 이런 지붕이 아닙니다. 이런 슬라브집 지붕과 같은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은 지붕을 참 잘 씁니다. 왜 잘 쓰냐면 그 당시 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창문을 넓게 낼 수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창문 10개 넣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밖에 못 내. 집안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등을 켜야 돼요. 이 구석구석은. 그러니까 그들이 주로 활동하고 생활할 때는 옥상을 많이 씁니다. 옥상은 비만 안 오면은 널찍하게 있고 바람도 들어오고 터져 있으니까 훨씬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바로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그릇이 보자기에 쌓여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12절에 보니까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베드로야 먹으라 하니까 14절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하다, 부정하다는 이 종교 예식적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는 게 있고 부정하다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나눠 있어요. 아니 구약에는 구별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것조차도 이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3번 그런 일이 있고 깨어났죠. 그릇이 올라져 가고.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할 때 17절에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서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셔요. 그 고넬료 집에서 보낸 것도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와서 찾을 때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안 가냐면 바로 그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방인이거든요. 지금 자기가 다니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는데 이방인 집에서 오라고 하는데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에게 공격받을 일이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그 뒤에 10장 28절 봅시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미 알아요. 다 알아. 베드로도 알아. 이게 위법인데? 하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곤경에 빠집니다. 11장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공격받잖아요. 그걸 이미 베드로가 이게 위법인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내가 공격받을 걸 알고 가야 돼. 한쪽에서는 성령께서는 가라 하고, 지금 베드로가 있는 그 사회의 법에서는 가면 너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고 가면 네 위치도 흔들릴 것이다. 교회 안에서.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갑니다. 바로 그 일이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리는 시초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보자기 속에 짐승들이 뭡니까? 부정한 짐승들, 이방인을 얘기하죠. 거기에는 온갖 것들이 다 이방인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것들. 근데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 보자기 속에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 그 안에 있는 거야. 베드로가 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상종해라. 그 결과로, 베드로가 순종한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고 여기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고넬료들이 있습니까? 나하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 먼저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 모든 인간적인 장벽을 뛰어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이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 보았을 때 정말 한국은요, 선교사 눈으로 얘기합니다. 미개인 같은 미개인. 그런데 그들은 한국 사람들을 미개인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이에요. 그 당시 그들은 한국은 생각지도 않았다니까. 중국 선교를 생각을 했고 일본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일부 사람들이 그게 잘 못 돼서 그 다음에 눈을 돌린 데가 한국이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적인 그런 면의 장벽을 허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복음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우리 한국말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랬는데 바꿔서 미운 사람에게 복음 한 번 더 전합시다. 사랑으로 대하고 마음을 열고, 바로 그 은혜가 초대교회 베드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부디 주의 은혜 안에서 누구든지 제한 두지 말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